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들어있는 이 13장은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통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재산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곤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보화를 밭에다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주인이 발견한 게 아니죠. 누가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보화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겠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문 우리 44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이 발견한 후에 보세요.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그 다음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판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예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나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들이 모르는 뭐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기뻐하여라고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활기차죠, 여러분.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발견한 후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우 적극적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뭐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왜? 전혀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게 뭘까요? 표현하자면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됐어요.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걸어갈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셨는지요?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의 목적을 반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도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에 취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굴까?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밭에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참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왜? 진정한 보화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복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화를 잘 발견하지 못하죠. 왜? 죄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눈이 가려워지다 보니까 정말 보아야 될 것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출석했는데 그날 딱 복음이 딱 꽂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애를 쓰지만 그 애를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한 인생이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긴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반응이 근심하였다라고 했어요.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영생을 위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한 거예요. 왜요?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 허탕인 것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둘 다 포기하지 못하니까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천국,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참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큰 부자였다라고 했어요. 즉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그 가진 것으로도, 소유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물었는데, 주님이 나눠주라 했는데, 큰 부자였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부족해서 계속 찾았는데도, 주님이 답을 제시하는데도 답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가진 한계점인 거예요. 부족하니까 주님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참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큰 부자에 대한 얘기가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장 19장으로 넘어가면 거꾸로 이 부자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성경을 모르시는구나.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딱 하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 기가 막히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삭개오 봅시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돈을 모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모으려고 그래서 애를 쓴 결과 진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내면은 어땠어요? 공허했어요, 여러분. 허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키도 작을 뿐더러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괜찮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오늘 이 표현처럼 남들을 속여서 빼앗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몇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표현은 네 갑절이지만 뭐란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혹여나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내어놓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를 통해 뭘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반응.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물질, 돈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돈이 자기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있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서 그 이후 물질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4배나 갚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물질과 돈과 권력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자기가 의지할 것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는 건 많죠. 여러분, 시간 포기에, 물질 포기에, 인간관계 포기에 포기하는 게 한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느 정도야, 여러분. 포기하는 건. 전부 포기하셨어요? 완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한다 하지만 뭐라고 생각해? 주님, 요것만큼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아깝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아들, 그 귀한 생명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도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단 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못 얻다가 100세에 이젠 전혀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의 나이, 경수마저도 자기 아내가 끊어진 그 불가능의 상황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독자 이삭보다도 더 소중하게, 누구를? 아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을 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포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어놓으면 더 나은 것을 얻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어놓으면 더 나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는 순간 손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어찌 보면 미친놈이지, 정신 나갔지, 저런 미친 행동을 하고 있을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작은 것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헌신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포기하는 것 어렵죠.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의 능력인 것이에요. 발견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여기 말씀에 딱 한 절이에요.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크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결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뭐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 고백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의 삶은 형편없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아쉬움,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발견한 것에 비하면 자신이 포기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발견한 것과 자신이 포기한 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해로 여겼어요, 여러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과감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 9절에 이렇게 하죠.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아주 분명해졌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가치 있는 보화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분명해졌죠. 사도 바울은 오직 뭐를 위해서 산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보화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화를 가진 것으로 인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어떤 좋은 형편에 있든지 상대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가치에 두지. 시시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소유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누릴 줄도 알아야지.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릴 줄.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누릴 줄 알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사람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절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러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시시한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발견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표대를 향해 바울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이 안에. 그러므로 뭘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절대의 가치를 발견한 자이잖아요. 우리 남은 이 한 해가, 아니 여러분이 남은 평생이 이 절대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려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